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베들레헴아. 네. 잘 부르셨습니다. 네. 옆에 분은 베들레헴이죠. 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가요? 베둘레헴입니까? 베둘레. 네. 베들레헴. 네, 장소 이름이에요. 여기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위에 읽어볼까요? 오, 예. 이게 베트예요. 베트. 이게 T자 베트. 이게 레헴. 이래가지고 햄은 또 그냥 우리 햄 이렇게 안 하고 키역 발음 이렇게 가래뱉듯이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레헴. 이게 원래 발음이에요. 베트레헴. 이게 이제 발음이죠. 네. 이거 어렵죠. 이게 베트가 집이에요. 이게 레헴이 떡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집? 네, 떡집이. 떡집이란 집이에요. 자,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서 온 세상의 왕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이야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여기 뭐 예수 탄생 기념교회도 있고 뭐 그래요. 뭐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성지죠. 네,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해발 777m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동굴이 벌집처럼 이렇게 탁탁탁탁탁 뭐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또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고 또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요. 자, 오늘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유에 나신 예수. 구유가 바로 뭐예요? 구유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뭘 상징해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유에 보잘것없는 이 구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유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냄새나는 곳에 있어요. 지저분해요. 비천해요. 천박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빛나는 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이 지금도 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느끼질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목해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페류나가 해야 하는 그런 짓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는 건데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땡기고 노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잘 산 부자거든요. 하인도 많고 참. 근데 그 많은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살 돈도 없어서 돼지 운막 같은 데 가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열매. 이 쥐엄열매가 뭐냐면 콩이에요. 콩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고자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그것도 주인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서 줄여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 삶이 너무나 처량하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품꾼들보다도 못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동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 먼 거리에 뭔가 하나가 탁 올라오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성경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올 거리가 너무나 먼데 아버지는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그 아들에게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아버지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질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돼지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태가 정말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쁨이에요. 안고 입을 맞추고 그저 같이 안고 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비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 그분이 나를 먼저 기다리셨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비천함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가 뭘 주세요? 새 옷을 꺼내서 새 옷을 입혀주시네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네요.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네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주시네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자기한테 어떻게 했던 아들인데 묻지 않아요. 돌아온 것만으로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어떤지 묻지 않아요.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아요.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개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라고 불리기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오기만 해. 오기만 해.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집 나가면 뭐라고 하죠? 오기만 해가 아니고 오기만 해. 오기만 해. 다리 몽둥이를. 한국 사람들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몽둥이를 그렇게 참 좋아하죠. 막 다리 몽둥이, 빗자루 몽둥이, 나무 몽둥이, 잡히는 대로 몽둥이. 오기만 해. 눈을 약간 내리 깔아요. 이렇게. 오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가만 안 둬. 나나되니까 이 정도 참는 거야. 오기만 해. 아버지 하나님은 오기만 해가 아니고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아직 거리가 멀어서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그게 아들인 걸 알아요. 그걸 직감해요. 하루 이틀 나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를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곳에 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탁 보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비천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유와 같은, 베들레헴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매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의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매일매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 묻지 않아. 그냥 오기만 해. 묻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해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왜냐하면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돼지 주여 열매라도 먹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묻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 같은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지만 여러분 마음에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실상은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작지만 예수의 크심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모두가 다 이 삭개오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 삶이 변해서 가진 것을 다 나눠줘서 그런 삶이 바뀌어서 삭개오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왜 삭개오를 기억하나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셨고 그래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부유했고 편안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모두가 그를 비난했고 저주했어요. 쟤는 빨리 죽어버려야 될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쟤는 로마의 앞잡이야. 우리의 모든 세금을 강탈해가지고 5만 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뒤에 영 하나 붙여가지고 50만 원씩이나 걷어가고 막 우리의 뭐 갖고 있는 것을 다 이 덩치 이런 깍두기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세금 안 내고 막 안 내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때리고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훔쳐가 버리고 이제 그것을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지고 갖고 가버린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삭개오는 나쁜 유대인이었어요. 못된 세리장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속내는 점점 항상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감지합니다. 삭개오는 점점 그 외로움 가운데 젖어들게 돼요. 내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하게 할 거야. 모두가 나를 떠받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점점 그가 사용하는 그 공포, 그가 사용하는 그런 포악스러움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를 멀리하구나. 외롭구나. 너무나 쓸쓸하구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최고조에 이를 때가 됐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항상 때마침이에요. 때마침. 때마침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야 아니까 때마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때마침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삭개오는 때마침이었어요. 이제 그게 너무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초라해졌어요. 비난받고 저주받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에 예수가 온다는 마음에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가보네요. 근데 키가 작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야? 아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걸 뚫고 가볼까 생각도 있지만 뚫고 가는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지나쳐 버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저기 나무가 있네? 내가 저 나무를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봐야겠다.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 경기장에 가보셨나요? 광화문에 가보셨나요? 수만 명이에요. 거기를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돌무화가 있어요. 돌무화가 나무에 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구나. 죄인들의 친구라는데 나와 같은 사람도 친구로 하실 수 있을까?
마을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네요. 사람들 사이로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도록 비켜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인파 사이로 예수님이 한참을 걸으시는데 어라? 내가 명당을 잡았나 보다. 저 예수님이 이쪽으로 걸어오시네. 잘 보인다. 와, 잘생기셨다. 아닌가, 못생기셨나?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인다. 예수님이 밑에까지 오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구가 되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런 구유 같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 말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을 만나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일단 주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고 그분을 만난 후로는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여. 그러나 그 주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돼서 내 이야기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점점 자라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씨앗 중에 하나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새들은 작은 나무에는 오지 않습니다. 엄청 큰 나무에 나무 이파리가 가려져야지 그곳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놀러 오거든요. 큰 나무가 되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나와 사귀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사귀고 교제할 때 이 믿음의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영적이고 그리고 질적이고 양적으로도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그동안의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한 가지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믿음은 다 줬어요. 믿음은 줬는데 교제를 안 해서 안 크는 것뿐이에요.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날마다 주와 벗으로 섬겨 내가 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사용하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무 보잘것이 없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어떤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무익해요.
열매가 맺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들은 한때 이렇게 지나가 버린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남네시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재생이 돼요. 그대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가 있었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던 그 장소에 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그때 그 기억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나는 가진 것을 다 허탈하게 써버린 그런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를 아들로 삼으시겠습니까? 나를 딸로 삼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묻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 안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셨다면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주님의 안아주시는 그 안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포근해요. 너무나 따뜻해요. 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걸 느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은 내가 복만 받고 나의 유익과 평안을 위한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고, 복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상황이 기쁘거나 슬프거나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때는 내가 이 즐거울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 같다. 내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또 내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으고 멀리 계실 거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분은 어느 때나 함께 하셨어요. 내가 슬플 때도, 내 기분이 나쁠 때도,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한 날이 있었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계속 가지 않으시고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더라도 숨어 있는 이유도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영락교회가 있죠. 영락교회 가면 한경직 기념관인가요? 아마 거기 있는데 이런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는 숨어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가 탁 찾아와 버렸죠.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찾아온 거예요. 죄는 두렵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질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죠. 근데 진짜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내가 벗었네? 어머나! 창피해요. 숨었어요. 숨은 걸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첫마디 하시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했겠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만 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같으면 너 이리 나와. 누가 그거 먹으라 그랬어? 너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맴매갖고 와. 했어? 안 했어? 먹으라고 했어? 엄마가 꼭 늘 그죠?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항상 집안에 뱀들이 있어요.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맴매갖고 와. 너 이리 나와. 엄마 거 립스틱 바르다 부러져가지고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싼 거라는데 뚜껑 닫아놓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엄마 화장품을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였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어린 나이였는데, 창문을 열고 내가 2층 집이었는데, 내가 이 창문을 뛰어내려서 저쪽 집 지붕 위로 뛰어내려서 내가 도망을 갈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성경은 너 이리 나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 세우지 않으셨어요. 벗어서 창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민망하게 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버리고 창피하고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숨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고 하와에게 얘기하고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 두려움과 공포를 사용해요. 그게 쉽고 다스리기 쉽거든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 조교가 차렷 하실래요? 열중샷 하실래요? 이럽니까? 군대 가면 그래요? 일어나실래요? 계속 주무실래요? 아니죠. 기상! 차렷! 열중샷! 점호!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하지, 명령하죠. 왜냐하면 그게 쉽고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쉬운 것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쉬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로 와. 주님은 나의 이 내면의 어두움과 공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신이라면 귀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공포로, 무서움으로 그들을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작은 베들레헴이란 걸 아시고 내가 구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곳에 찾아오셔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옛날 TV가 고장나면 보통 아빠들이 어떻게 하죠? TV 고장났어요. 그러면 왜요? 몰라서 그래요. 치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술자는 어떻게 합니까?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조심하게 열어봅니다. 우리 주님은 공포를 사용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랑을 주세요. 내 안에 빛을 주세요. 그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유 같은 나에게 오셨어요. 그런 내가 주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셨고,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목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대림절 이 두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